오늘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 네 번째 시간인데 10번째 계명과 10계명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리고 그 내용 뒤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규범들에 대한 내용.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과 십계명이 반포된 이후의 반응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십계명에 추가적으로 붙여진 내용들,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0번째 계명 1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3주 전에 10계명 가운데 3계명을 다루는 중에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생각, 주장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구약은 외적으로 드러나고 행해진 어떤 행위에만 관심을 갖고, 신약에 오면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어떤 마음이나 생각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진다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생각인데,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부분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입 밖으로 어떤 말, 어떤 표현들을 했느냐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느냐 하는 것까지 함께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 3계명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이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나 사기하는 거나 거짓 증거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탐심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탐심,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대해서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 자체도 어떻게 보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표현 자체에 들어가 있듯이 탐낸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탐내는 마음은 있고, 그 탐내는 마음이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탐내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를 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의 집과 아내와 남종과 여종과 소와 나귀를 비롯해서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마음을 품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탐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는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리고 바란다, 갈망하다, 탐내다, 이렇게 의미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남이 가지고 있는 뭐 시계나 차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좋다. 처음에 그냥 좋다죠. 좋다 해서 나도 저걸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라는 마음. 근데 내 능력으로는 그걸 가질 수 없으니까 저걸 어떻게 뺏어서 내가 가질 수 없을까? 좋다해서 바라는 마음에서 탐내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이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내가 어떻게든 가져야겠다. 가지고 싶은데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 사기를 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아니면 뭐 강제로 뺐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 탐심을 외적으로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
기독교에서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구약의 율법은 외적으로 나타난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보훈을 보면 그것과 관련된 내적인 생각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 10번째 계명을 보면 그런 생각이나 주장이 옳지 않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탐심, 탐욕을 금지하는 10번째 계명은 곧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이 되는 것이고 10계명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언젠가 설명을 드렸지만 특별히 구약 시대에 있어서 우상은 다른 종교의 신 또는 신상을 가리키지만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꼭 종교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6, 7, 8, 9 계명을 얘기하면서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그 선을 불법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행동이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가 6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 인간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말하지만 특별히 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5계명만이 아니라 6, 7, 8, 9, 10계명이 다 더 근원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취하는 행동들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결국 10가지의 계명이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방법으로 남의 것을 탐내기보다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이나 디모데전서 6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 또는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반응과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쉐키나 현현을 통해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모든 사람이 육신의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선포를 하셨을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공포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보여줍니다. 먼저 18절은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 앞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산기슭으로 나아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 가까이 나갔는데 계속해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연기가 자욱하게 나고 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쳐서 시내산으로부터 좀 멀찍이 물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을 보면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내산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산이에요. 근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섬기고자 한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육성으로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과 시내산에 오신 하나님이 육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두 개의 사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셨다는 것과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는 이 두 개의 사건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느 것에 더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지금 선포된 그 10개의 말씀, 10계명의 반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10계명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 천둥소리, 번개, 나팔소리, 빽빽한 구름, 그런 것들에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지. 천둥소리가 더 중요합니까?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더 관심을 쏟아야 되고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있어서 이 핀트가 어긋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모교회에서 한 번은 목사님께서 성탄절에 강단 장식을 좀 하면 좋겠는데 보통 강단 장식을 하면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런 게 프랭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줄 달아서 프랭카드 다는 정도만 하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뭔가 그림을 좀 그려서 그 강단 양 옆에 벽에 붙였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저보고 그림을 좀 그려오라고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이렇게 쫓아오는 장면을 이제 강단의 벽에 붙여야 되니까 그림을 크게
그려야죠. 작게 그리는 게 아니고 크게 그리는데 이걸 일일이 세밀하게 그리기가 너무 손이 많이 가서 그냥 까맣게 했어요. 그림자처럼 새까맣게 해서 이렇게 그려서 붙였는데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안 하던 이제 그런 장식이 붙었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조금씩 중얼중얼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뭐 강단 장식을 새로 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낙타 다리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낙타 최소한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니까 낙타가 세 마리면 다리가 네 개씩이니까 12개잖아요. 근데 이 세 마리 낙타가 막 뒤엉켜서 오는 장면이면 이 12개의 다리가 다 보이게 나올까요? 겹쳐서 숫자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고 앉아가지고 야 다리가 12개가 아닌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 까맣게 그려진 뭉터기로 되어 있는 그림 속에서 낙타다리가 12개가 다 나와야 된다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라고도 하는데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강단 장식을 안 합니다. 뭐 이름은 몰라도 보셨겠지만 가톨릭에서는 강단에 십자가 붙이고 그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실제로 예수님이 달려 있는 모습을 같이 붙여서 그것을 십자고상 쓸 고자 써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시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십자가를 강단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고난 쪽에 초점을 맞춘 십자가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루터교는 이 사람이 없는 십자가만 있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 쪽에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고통보다는 예수님의 부활, 비어있는 십자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장로교는 아예 십자가를 원래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뒤에 뭔가가 십자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붙이고 그것이 제가 아까 예를 든 낙타 그림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강단 장식 안 해요. 심지어는 저희도 이게 5개짜리 위에 붙였지만 보통 큰 교회들은 위에 샹들리에 같은 거 붙이잖아요. 달잖아요. 그것도 안 해요. 막 번쩍번쩍하고 사람들 눈을 끄는 그런 장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뭔가를 예배당 안에 덕지덕지 붙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와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그 건축 자체도 교회 안에 데코레이션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옆에도 뭐 붙이고 뭐도 붙이고 그림도 붙이고 뭐도 갖다 놓고 하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에게 선포되는 중요한 그 10개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천둥, 번개, 나팔, 구름 이런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정신이 팔리도록 하는 그런 일들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에 정신을 팔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목사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장할 게 아니고 서로 협력해야 돼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주장을 해도 협력하지 않고 뭔가 자꾸 덕지덕지 붙이고 뭔가 정신사납게 그렇게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9절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논의하기보다는 천둥, 번개, 나팔, 구름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계속 듣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는,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수근수근 중얼중얼 그러다가 모세를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도록 해주시오. 당신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더 뒤로 멀리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안전한 자리에 가 있겠고, 당신이 지도자니까 당신만 하나님 앞에 시내산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굳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죄인으로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계속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자기들의 목숨 아까운 것은 알면서 모세는 등 떠밀어서 너는 계속 들어. 우리는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 모세는 듣다 죽어도 괜찮아요? 저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대신 가서 들어.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겁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의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모세가 잘 다독거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 신명기에 나오는 병행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두려운 반응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그래 계속 그런 두려운 마음을 품고 순종하면 좋겠구나. 신명기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출애굽기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보통의 인간이 하나님과 맞대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처럼 중재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 모세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하고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편 이들이 지금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다.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순종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죽음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책으로 내뱉는 그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도 출애굽기 19장 8절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언약 체결 과정 속에서도 똑같은 맹세를 했죠.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에. 그랬는데 언약을 체결한 지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때문이든지 또는 어떤 다른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고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듣고 와서 전해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지 당장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듣고 와서 전해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듣고 와서 전해주면 순종하겠습니다지만 이쪽 마음과 저쪽 마음은 전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 시인만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입으로 뭐라고 말하느냐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입으로 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마음으로 믿느냐, 우리 마음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 순종하겠다고 대답은 잘해놓고 딴짓한다면 순종하겠다는 대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린다는 것이. 20절과 21절로 넘어오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면서 중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잘 다독이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은 너희들을 시험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약으로 오면 구약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또 특별히 신약에 오면 더 많이 강조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여전히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물론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도 이상으로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보통 다른 사람 뭐 동네 아저씨 대하듯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는 거죠. 제가 예배 시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을 친구와 약속 시간 지키는 것보다 못하게 대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사랑이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것이다. 문제될 거 전혀 없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것처럼 야,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대하다가는 죽겠구나 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보통 성경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이 경외한다를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한문 단어를 풀어서 경외, 존경과 두려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올바른 설명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외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야레인데 야레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무서움, 공포 그런 뜻이에요. 거긴 존경한다는 뜻이 없어요. 흔한 우리 한글 표현으로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딱 그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무서운 하나님,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 공포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거의 싹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쉐키나의 영광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라고 위로하고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럼 너희는 좀 시내산에서 멀리 떨어져 물러나 있고 내가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먹구름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해서 가까이 나아가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에 추가되는 추가적인 내용 22절에서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몇 개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건 아니고 하나님의 강림에 동반되는 현상들, 천둥소리, 번개, 나팔소리 같은 것들을 들었고 빽빽한 구름을 봤어요. 뭔가를 들었고 뭔가를 봤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 형체를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니까. 그래서 뒤에도 구약에 많이 나오지만 이런 시내산 강림에
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이계명이 금지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상,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을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존재는 확인했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식이다. 이게 첫 번째 요구고,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앞으로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텐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서 아무데나 그냥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단은 흙이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흙이나 돌인데, 돌을 뭔가 멋있게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으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천연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재료를 뭘로 해야 되느냐? 그 자연적인 돌에 쇠로 된 그 기구, 정, 망치 이런 것들을 대서 다듬으면 그 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왜 돌에 정이 닿으면 부정하게 되는지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돌을 정으로 다듬는 것 자체가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단은 아니지만 모세가 나중에 돌판을 깨트리잖아요. 십계명 돌판을 깨트렸고 하나님이 너 다시 올라와라 그러면서 돌판 만들어 와라 라고 하실 때 그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어 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10장 1절 3절에 보면 돌판을 다듬는데 돌판을 뭘로 다듬겠어요? 나무로 돌을 다듬겠어요? 당연히 쇠 연장으로 다듬죠. 그래도 십계명 돌판 쇠 연장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올라와도 그거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도 다듬은 돌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에. 제단의 경우는 여호수아 8장 31절에 지금 주어지는 이 명령에 따라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환상 가운데서 본 내용, 특별히 에스겔 40장 42절을 보면 돌을 깎아서 만든 것으로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상이라고 했지만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상이면 제단이죠. 근데 에스겔 환상에서 나오는 제단은 돌을 깎아서 다듬어서 만든 제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답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정답은 아니고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만드는 초기 상황에서 어떤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적인 재료, 흙이나 자연석을 사용한 순수한 제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겠는가. 왜 순수한 자연의 것으로만 만들어야 하느냐.
설명이 안 되지만 흙으로 만들어도 흙을 그냥 쌓아놓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 부어서 반죽해서 어쨌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것도 결국 인간의 손이 들어간 건데 어쨌든 그런 손으로 쌓는 것 이런 거 외에 뭔가 도구를 가지고 다듬거나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이유와 근거는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어쨌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식 왜 그래야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쇠로 돌을 다듬어서 제단 만들지 말아라 하셨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뭐 하나님 왜요? 내가 하나님이 그 이유를 시켜주시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쇠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랬으면 쇠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뭐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캐묻고 내가 하나님과 마치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모든 대부분의 경우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려주시기까지는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제단과 관련된 내용도 역시 같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그리고 이 제단은 아무래도 높이 쌓게 되니까 평지랑 똑같이 해서 만들면 제단을 쌓는 의미가 없잖아요. 흙으로든지 돌로든지 제단을 쌓으면 지면보다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지기 때문에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제물을 놓고 태우고 하려면 제사장이 그 제단 윗부분을 볼 수 있도록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텐데 이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때는 뭐 남자들이 바지도 입기도 했지만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거의 이제 치마처럼 뭐 원피스 같은 것 뭐 그런 치마 같은 모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계단을 디디고 올라가다가 하체라고 여기 나오는데 알몸 하체 이건 이제 성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단보다는 경사로를 만들어라. 계단은 아무래도 다리 이렇게 올려서 계단을 딛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다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 속살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냥 경사로로 만들면 다리를 버쩍버쩍 들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성 또는 성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성기가 부정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 가서 살펴보지만 어떤 성관계라든지 성기에서 뭐 피가 나온다거나 고름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봐요.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청결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을 것을 요구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복장도 조심해라. 뭐 우리야 지금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보면 이 청년 아가씨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다리 뭐 꼬고 뭐 바꾸고 그러는 장면들이 보이면 막 신경 쓰이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는 아예 대놓고 여자들
그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말라고. 제가 잘 알았던 모교회 목사님도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 때는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는 우리 시대의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인공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제단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 정하여 주신 곳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정착 이후로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데 보면 사무엘 열왕기까지 가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산당이에요. 이 산당은 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간이식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자면 무당 소굴 또는 성황당 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무에다가 뭐 돌 이렇게 쌓고 뭐 끈 매어 놓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 온통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당을 없애느냐, 산당을 그대로 두느냐 이런 것들이 특별히 유다 왕들이 통치를 제대로 했냐, 그러지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보다 더 잘 알려져 있는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이제 신학에서는 중앙성소라고 불러요. 중앙성소. 그래서 아무 데서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곳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이게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저지른 중요한 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남북이 나누어져서 이제는 다른 나라가 됐는데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드리고 제사드리고 예배할 것을 요구하시니까 나라가 나눠졌어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교절, 초막절 이런 때 남유다로 넘어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게 자꾸 교류가 행해지면 북이스라엘 정권이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뭘 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단과 브엘세바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곳에 제단을 만들고 야 너희 뭐 멀리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가냐? 여기 가까운 데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제사 드려. 이게 여로보암의 죄. 계속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는 그가 여로보암을 따랐느냐 그러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장소.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뭐 한 5월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와서
사적인 예배, 개인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사적인 예배는 괜찮아요. 어디서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공적인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하는 게 그게 정석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부 주도로 뭐 비대면 예배 뭐 해서 그렇게 뭐 진행이 되고 또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러니까 그냥 오늘은 집에서 저러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이런 식의 태도는 별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래서 이 산당 주제는 이제 역사서 부분, 특별히 뭐 열왕기나 뭐 그쯤 가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일, 관련된 것들이 제단을 쌓는 장소, 제단을 쌓는 재료, 제단을 쌓는 방법, 제단에 나아갈 때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뭐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기들 내키는 대로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건 너무 복잡하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정식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기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규칙들, 규례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10계명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키면 복 주겠다라고 하는 건 딱 하나 나온다 그랬죠.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형상화하지 않고 제단 제대로 만들고 정하신 곳에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면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비하면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데 물론 일부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규례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 외적으로는 우리가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제가 지난번에 율법의 연속성, 불연속성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자연석 갔다가 제단 쌓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꼭 교회 예배당 들어오는데 경사로를 만들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런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 또는 정신은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율법 조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텐데, 또 관련되는 내용들도 더 많이 나오게 되겠지만, 지금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